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성숙을 위한 부흥회. 다시 한번 신앙의 성숙을 위한 부흥회. 오늘 저녁부터 뭐가 있죠? 오늘 저녁부터 축의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시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에 문제도 해결되고 치료도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는 여러분의 믿음이 좀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회가 굉장히 불경기이고 또 하는 일마다 어렵다 보니까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욕도 떨어지고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인천에도 지금 건설 회사들이 지금 많이 폐업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냐 하면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 또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도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모습,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으며, 이런 삶이 아름다운 삶이며 이런 삶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귀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너는 믿음이 성숙한 자가 돼야 된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제 영적인 아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디도라는 사람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특별히 아들이니까 나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나이 차이가 있어요. 연령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 사람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너는 믿음의 성숙한 자가 돼야 된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따라 하십니다.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많은 사람을 지도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알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없고 모르는 사람이 앞에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리지만
너는 성숙한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만 해당될까요? 여러분들은 목회하지 않으니까 해당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신앙을 소개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소개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잘 소개하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신앙이 성숙한 사람,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 따라 하십니다. 자기 영성 훈련을 하라.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훈련을 해야 돼. 성숙과 성장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오늘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갈 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끊임없이 영성훈련을 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것은 훈련하지 않아도 그냥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속상한 일 생겨보세요. 나도 모르게 비타민 ABC가 내 입에서 나와요. AC. 이건 굳이 훈련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 영혼에 유익이 되고 내게 보탬이 되고 내게 축복이 되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런 것들은 착착 달라보는 게 아닙니다. 훈련해야 돼요. 읽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듣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순종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훈련해야 그래야 조금 될까 말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흥은 뭘까요? 부흥에도 어떻게 보면 영성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영성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참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의 유익이 되고 그리고 익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운동선수들이 뭐예요? 열심히 훈련해요. 열심히 연습해요. 그 연습을 게을리한 사람은
훌륭한 선수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훈련을 열심히 하고 연습을 열심히 한 사람은 훌륭한 선수가 되고 이름을 알려드리는 귀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악기도 마찬가지죠. 피아노, 플룻, 기타, 이런 첼로, 이런 것들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스페인의 작곡가이면서 20세기 첼로 연주의 레전드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저 사람인데, 저 사람이 9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이 첼로 연습을 몇 시간을 하냐면 6시간을 한다는 거예요. 50세가 아니에요. 60세가 아니고 95세 때에도 6시간을 연습했다는 거예요. 기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선생님은 95세가 되었는데 이제는 첼로 연주의 대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마다 매일 6시간 연습을 그렇게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는 지금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9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더 좋은 실력,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연주가의 꿈이 그 속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어요. 우리는 누구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 누구나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생활 잘하는 것이 어디까지 잘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따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래요.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능력면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순종하는 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용서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적을 행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아무리 사람이 잘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숙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자라나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는 거예요. 자라가다가 세상 빠이빠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바라셔서 이번에도 귀한 광사 목사님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을 특별 부흥회를 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참석하셔서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어떤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느냐 하면 나의 정체성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영성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안다고 하면서도 나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듯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우리가 성숙해지고 다람쥐 쳇바퀴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두 발 나아가는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자기의 존재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안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이날도 여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저렇게 하나님의 빛이 사울에게 비친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눈을 뜨지 못해요. 사울이 물어봅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렵게 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협조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게 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됐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안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구나. 주님이 세운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그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협력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부흥회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셔서 이제는 나는 세상에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지요. 윤항기 가수 아시죠? 이 윤항기 가수님이 목사님이 되셔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누이 동생이 윤복희 권사님이세요. 이 둘이 어려서 얼마나 고생을 했고 힘들게 살았는지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도 윤복희 권사가 믿음의 생활함으로 전도를 하고 기도해서 이제 오빠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믿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그가 1978년도
한참 막 가수로 뜨려고 그럴 때 폐기력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제 그러면서 아내가 금식하며 열심으로 기도하니까 그 모습이 딱해서 자기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의 삶은 달라진 거예요. 노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칙칙하고 어두운 노래만 불러요. 무슨 노래냐?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는 사람을. 또 하나는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덕분에 유행가 불러보네요. 어둡고 칙칙한 노래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날씨가 추우니까 아멘이 얼어붙었나 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기쁜 거예요. 노래도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노래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정체성,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정체성을 발견하시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깨닫기를 바라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생활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다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는 뭐가 있다? 따라 하십니다. 답이 있다. 해결이 있습니다. 그래요. 해결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해결이 있고 예수 안에서 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답이 없는 건 없어요. 다 답이 있어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왜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왜 하필 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만 있습니까? 이런 질문, 이런 퀘스천, 그러니 거기에 원망 나올 수밖에 없죠. 불평 나올 수밖에 없죠.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좌절하고 실망하는 일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도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자이시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 갖고 믿음으로 서면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할렐루야. 이번 부흥성회에
이런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회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풀어지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치유받는 하나님의 은혜도 이번 집회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빌립보서 1장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감옥에 갇히면 이제 모든 게 스톱이고 멈췄다고 생각할 만한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히려 복음을 증거함으로 감옥에 갇힌 이것이 오히려 성숙이 되었고 성장이 되었다고. 왜 그러느냐? 자기가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자기 혼자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너도 나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도 아프면서 좌절하고 실망할 만하죠. 그러나 하나님 계시지만 그런 생각 갖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리는 수없는 이런 질병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자리예요. 나라고 해서 비껴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그걸 받아들이고 더 기도해야지, 더 믿음으로 서야지, 더 주님 의지해야지. 목회하면서 다시는 기억하기 쉽지 않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당할 때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지, 바울도 어려움이 있었지, 베드로도 어려움이 있었지,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목회를 하셨지.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목회 자리를 물려주셨지. 그러면서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들을 받아들이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사 믿음을 키워주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심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영성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믿음도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 하십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본문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가 신앙의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뭐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8년 됐더라고요. 2017년도 12월 첫째 주에 부임해서
한 달 빠지는 만 8년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잊힐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목회 나가서 전사 때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뭐 키도 작죠. 뭐 그냥 재주가 매주지.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개척해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은 말씀도 굉장히 슬로우하게 하는 거예요. 막 30대 때 40대 때는요 막 입에 오토바이 엔진을 달았냐고 우리 집사람이 늘 설교 끝나면 하는 얘기였습니다. 너무 빠르다고 좀 천천히 좀 하라고 숨 넘어가겠다고.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기도, 전도하는 것도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막 말씀을 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열심의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승진시킬 때 어영부영하는 사람 승진시키나요? 그런 사람 승진 안 시켜요. 열심히 하려는 사람에게 대리하고 과장 달고 부장 달고 막 그러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얼마큼 열심히 하느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까지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뭘 더 붙였느냐? 따라 하십니다. 목숨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먼저 보내 열의 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열의 힘을 쏟아서 열심히 열의 힘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번에 사람은 20의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열의 힘으로 됐으니까 열의 힘만 가지고 쏟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먼저 열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최선이 열의 힘이었어요. 그 다음번에 영향력이 커져서 20의 힘이 있을 때에는 열의 힘 가지고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20의 힘을 다 쏟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9대 미국 대통령이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쓴 최선을 다했는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카터 대통령이, 그땐 대통령이 아니죠,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핵 잠수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면접관이 까다로운 면접관이었던 거예요. 그 면접관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자네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는가?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이, 이 사람이 돌아보니까 최선을 다할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할 때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도 있었던 게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면접관이 하는 이야기가, 왜 자네는 최선을 다하지 아니했는가? Why didn't you do your best? 그 소리가요 꽉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좌우명을 이제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인생의 모토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타토 대통령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전도도 열심히 한 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주지사 선거할 때도 열심히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 때 영성훈련 잘 받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열심히 참석하시고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전력하셔서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해 들어올 때 무장이 되셔서 막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은 위대한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결승점에서 정말 내가 인정받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유일한 길은 신앙생활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열심히 참석하자. 부흥에 최선을 다하자. 할렐루야. 그러셔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신앙에 성숙하고 성장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머무른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그냥 맹맹 도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진전해 가고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영성훈련 잘 받게 도와주시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